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네,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셔가지고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 유월절이 시작될 때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른 다음에요, 그 잡았던 양을 먹을 건데 그 양을 먹을 때 같이 먹을 게 있어요. 8절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죠? 네,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이 뭔지 아세요? 무교병. 네? 빵은 빵이에요. 떡이랑 빵.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인데 중요한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가 먹는 빵들도 빵을 부풀리게 하는 어떤 효소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을 넣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빵을 먹을 때 빵을 부풀리게 하는, 또한 좀 맛있게 하는 효소를 넣는데 그 효소 이름이 뭐냐면 누룩이었어요. 그러니까 발효를 했던 거겠죠, 누룩.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7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려요. 왜냐하면 발효시키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유월절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급하게 분명히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텐데 그 탈출할 때 언제 누룩을 만들고 언제 7일에서 10일 동안 기다려가지고 발효시키고 이 누룩을 만들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생략한 채 그냥 빵만 먹은 거죠.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동시에 같이 먹을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무교병. 그러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당시에 내가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우리가 그런 우리를 노예 생활시키고 우리를 일시키는 그런 이집트 땅 가운데서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채 급하게 나왔는지, 그 정도로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누룩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빵이 어떻게 되죠?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요소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지은 죄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점점 부풀어서 커져 나가는 모양처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누룩은 하나님께서 가끔 죄의 상징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그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무교병과 함께 또 먹을 게 있어요. 그것은 쓴나물입니다. 쓴나물. 쓴나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요, 메로르라는 히브리어예요. 메로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명사고요. 이 메로르를 동사로 바꾸면 마라르입니다. 마라르. 그러면 여러분 혹시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마라? 네, 마라.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물이 쓴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쓴물이 나온 곳을 명칭해서 뭐라고 지었냐면 마라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의 쓴물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 마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르라는 단어가요. 이 12장 8절과 그리고 출애굽기에 또 한 번이 써 있거든요. 그 사용처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우리 말씀 한번 띄워 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에 마라가 쓰였습니다. 마라를. 어디에 쓰였냐면 좀 예측이 될까요? 어디에 쓰였을까요? 괴롭게 하다. 네. 이 마라가 사용되는데 어디에 사용되냐면 괴롭게 하다에 사용돼요. 지금 이거는 누가 어려운 노동으로 누구를 괴롭게 하는 걸까요? 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힘든 노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쓴 나무를 먹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네 이 쓴 나무를 먹으면서 뭘 기억해? 이집트 사람들이 너네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를 기억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먹으면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같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먹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게 하려고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 다 과거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과거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과거의 모습은 분명히 죄투성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개인에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럼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요. 내가 상처 가운데 머물렀던 나를 하나님께서 감싸 안아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왔는데 그런 못된 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거나 우리에게 과거가 있거나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죠? 과거를 잊어버려, 지워버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전에 있었던 상처 그거 기억에서 지워버려. 너 과거에 누구를 괴롭혔어? 그거 지워버려, 잊어버려. 이제 안 하면 되지. 너 과거에 죄 많이 졌었어? 잊어버려. 지금은 다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억해. 절대 잊지 마라고 하는 거죠. 너네들의 과거, 너희들의 상처, 너희들이 누구를 괴롭혔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를 할 거지만 이 본문이 결국에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의 시작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가 같이 먹는 게 있죠. 무교병과 쓴나물과 그리고 같이 먹어야 되는 게 뭐죠? 가장 처음에 나왔던 거 양입니다. 어린 양이에요. 그럼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과거, 우리들의 잘못, 우리들의 실수, 우리가 누구를 괴롭혔던 것, 우리가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 모든 과거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억해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무엇을 하는 걸까요? 만약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었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그 죄를 기억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죠?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그 상처 가운데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안아주셨던 예수님.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그 상처 준 것을 기억함으로써 나는 뭘 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러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넘어서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상처.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면 지금 예전의 나처럼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상처를 줬던 일을 기억함으로써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과를 해야겠죠. 나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아파했을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뉘우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잊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과거는요, 잊어서 해결될 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콤플렉스,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관계의 어려움, 내가 가정 안에서 느꼈던 상처, 내가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얻었던 상처, 이 모든 것들을요, 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상처투성이인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지금도 그런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로 또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 그렇다면 그런 나에게도 다가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과거에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요, 그 어린 양을요, 날 것으로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종교의 특징은요, 다른 종교, 타 종교의 특징은 제물을 날 것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것으로 먹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와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네 날 것으로 먹지 마. 다른 종교와 하나님은 달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에 삶으려고 하면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내장을 분리하고 그 내장을 세척하고 내장에 있는 찌꺼기를 다 빼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려요, 삶으려면. 그런데 그러한 단계를 다 생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그냥 빨리 구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구워서 먹어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어떻게 하래요? 불을 불태워서 다 날려버리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결국에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헛되이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허리에 띠를 띠고요, 지금 발에 신을 신었어요, 손에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에? 목자. 네, 또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네? 나그네.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로 움직이기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성경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먼 곳을 향해서 여행을 가거나 전쟁을 나가거나 아니면 움직이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그리고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래요? 급하게 먹으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곧 출발할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긴 여정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긴 여정의 출발을 하기까지의 단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12장 3절 말씀입니다. 혹시 있나요? 12장 3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어린 양이라는 단어에 눈이 가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진짜 중요한 단어는 온 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온 회중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에서요 온 회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쓰여요. 공동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가장 처음으로 쓰이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 공동체, 온 회중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가 여기에서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6월절 사건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시작되는데 그 공동체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어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면서 먹어라?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먹어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었는지, 이것을 가지고 먹는데 어떤 자세로 먹으래요? 지금이라도 당장 출발하고 싸우러 나가고 움직여야 될 사람처럼 먹으라는 것. 그게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필로스 청년부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하나의 청년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요, 함께 먹었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어떠함, 과거에 어떠했는지. 저는 교회 안에서 좀 좋은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자유롭게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눈물도 흘리고 함께 웃을 수도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내 과거는 감추고 싶은 느낌, 내 과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가 내가 감춘다고 해서 절대 감춰지지가 않아요. 나의 전에 어떠했던 모습들이 내가 지금 아무리 꽁꽁 싸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그 과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과거를 우리가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요, 이 드러낸 다음부터는 이 과거가 나의 신뢰도를 낮추고, 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요,
오히려 나의 과거는 이제 앞으로 나의 갈 길에 있어서 사용되고 달란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드러냈을 때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추면 감출수록 그것은 진짜 나의 약점이 됩니다. 그런데 약점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약점은 강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 다 해봤을 거예요. 나의 과거를 숨겼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내 과거를 누군가에게, 뭐 상관없어요. 부모님, 친구, 아니면 뭐 목사님, 아니면 뭐 선생님, 누구든 상관없는데 나의 과거를 한번 드러냈을 때로부터 오는 자유함. 네,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함은 과거를 인정하고 과거를 수용할 때부터 우리는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시작은 우리의 그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정하며 그 예수님의 역사를 기억했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은 잘못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을 저는 위로할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그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나갈 여러분들에게 달란트가 되고 장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경험들을 사용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필로스 청년부가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과거들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해야 될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과거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